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평소에는 그 사람의 중요성 잘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처럼 이렇게 여성들이 한꺼번에 이렇게 우르르 빠지니까 정말 우리가 있을 때도 몰랐지만 이렇게 또 오늘같이 하루 정도만 빠져도 뭔가 옆구리가 좀 허전하다 이런 생각을 하시게 되죠. 자, 그런데 경주에서는 또 좋은 강사로 은혜 많이 받을 줄 믿고 오늘은 우리의 말씀에 한번 집중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 말의 힘입니다. 말의 힘. 말의 힘이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한번 들으면서 여러분들 다시 한번 리프레시하는 그런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자, 한글날 어느 방송국에서 말의 힘에 대해서 실험을 했습니다. 똑같이 같은 날 밥을 지어서 두 군데 나누어 담았습니다. 그리고는 한 곳에는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스티커를 붙이고 한 곳에는 너 싫어 라고 하는 이런 말을 붙여서 사람들이 오며가며 거기에 붙여있는 말을 하도록 했어요. 자, 40일이 지났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똑같은 밥이었어요. 그런데 자,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밥은 아주 예쁜 하얗고 뽀얀 곰팡이가 펴서 밥이 이렇게 잘 보존이 되었는데 반대로 욕을 하고 너 싫다 하고 이렇게 한다고 어떻게 했어요? 이러고 보세요. 큰 곰팡이가 이 밥을 변하게 하고 냄새 나게 하고 부패하게 만들었습니다. 자, 말이 보여주는 힘을 또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자, 양파 실험을 했습니다. 똑같은 밭에서 이 자라난 양파 두 개를 골라서 같은 크기의 양파를 골라서 이 유리병 안에 담았습니다. 자, 한쪽은 좋은 말이라고 쓰고 한쪽은 나쁜 말이라고 썼습니다. 딴 거 안 했습니다. 그저 이렇게 상태에서 똑같은 상태에서 이 양파가 어떻게 보존이 되나라고 봤더니 자, 좋은 말이라고 적혀 있는 이 양파는 40일이 지나자 뿌리를 내리고 위로 줄기를 뻗더니 이렇게 싱싱하게 자라났어요. 그런데 반대로 나쁜 말이라고 적혀 있는 이 병에 담긴 양파는 아무 변화가 없는 듯 하더니 오히려 썩어가는 것 같은 이런 결과를 나타냈어요. 자, 말에는 권세가 있다고 그러죠. 말에 능력이 있습니다. 여기에 사람에게도 똑같은 일이 벌어지는가 한번 실험을 했습니다. 자, 한글날 특집으로 방송국에서 자, 여기에 라인을 긋고 여기에 라인을 그었어요. 자, 이 라인을 긋고 요 라인을 걸어오는 시간을 이 관찰자가 쟀습니다. 자, 여기에서 여기까지 걸어 들어오는 시간, 그 다음에 나가는 시간, 자, 그리고 그 사람들이 들어와서 뭘 하느냐. 자, 여기에 박사님 한 분이 그들에게 카드를 보여줍니다. 하나는 긍정적인 말의 카드, 하나는 부정적인 말의 카드를 보여줬어요. 이 사람이 이 실험자들이 어떻게 변했는가 한번 볼까요? 자, 노인에 관련된 단어를 보여줬습니다. 노인에 관련된 단어 어떻게 했습니까? 황혼, 죽음, 질병 이런 것들을 보여줬단 말이죠. 이런 것들을 보여줬더니 자, 이 사람이 처음에 들어올 때는 24초 78로 들어온 사람이에요. 이 거리를. 그런데 이 단어를 보여줬더니 이 사람이 똑같은 거리를 걸어 나가는데 27초 10이 나오는 겁니다. 똑같은 거리입니다. 자,
이 사람이 말을 해준 것도 아니고 카드를 본 거예요. 카드. 이 말의 카드를 보니까 2초 32가 늦게 걸어 나가는 겁니다. 우리 말의 행동이 지배를 당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젊음에 관련된 단어를 보여줬어요. 젊음에 관련된 단어가 뭐였습니까? 희망, 패기, 성공, 뭐 이런 것들을 자, 그런 것들을 보여줬더니 자, 이 사람이 26초 10으로 걸어 들어왔는데 이 단어를 보고 나갔을 때는 23초 64로 나가는 겁니다. 몇 초 차이가 나요? 무려 2초 46초나 빨리 걸어 나간단 말이에요. 그 행동이 활기차고 이렇게 바뀐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무슨 말을 듣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 행동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말이 가지고 있는 힘입니다. 자, 결론. 그래서 이 상담학자가 이런 결론을 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언어의 힘은 알게 모르게 우리의 행동을 지배한다. 잘 되는 공동체와 그렇지 않는 공동체의 차이점이 뭘까요? 자, 오늘 우리 찬양에도 우리 현동원 대표님이 자, 우리가 원하는 교회, 이런 교회 되게 있어서 기도했죠? 찬양했죠? 자, 어떤 교회가 잘 됩니까? 말씀이 긍정적이고 힘차고 그리고 은혜를 끼치는 말씀이 있는 교회는 성장합니다. 왜? 성도들이 그렇게 움직입니다. 반대로 늘 지적하고 혼내고 부정적으로 말하는 교회 여러분이면 나가보시겠습니까? 똑같은 원리가 여기에 적용되는데, 자, 이 원리를 그러면 과학적인 실험을 통해서 이 뭐 때문에 그런가? 왜 똑같은 밥이 서로 다르게 되며 똑같은 양파가 서로 달라지며 왜 똑같은 사람의 행동이 말에 의해서 지배를 받는가? 이걸 과학적으로 연구한 일본의 학자가 있습니다. 이걸 한번 보겠습니다. 몇 년 전 일본에서 물의 결정을 촬영한 사진이 공개되면서 그게 화제가 됐었습니다. 이게 바로 그 물의 결정 사진입니다. 이쪽에는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들려줬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나쁜 놈이란 말을 들려줬습니다. 실험이 어떻게 진행될까 보십시오. 우리는 이 실험을 한 일본인을 직접 만났습니다. 10년 전 단어의 의미에 따라 물의 결정 모양이 달라진다고 주장하는 책이 일본에서 발간됐습니다.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 주장. 그러나 저자는 단어의 뜻에 따라 물의 결정 모양이 달라진다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そうです。決勝は水が一番喜ぶ言葉は、愛感謝という言葉、愛してるよ、大好きだよという言葉と、ありがとうという言葉です。そういう状況の中で、水が一番美しい結晶を作ることが分かりました。 이것이 긍정적인 말로 변한 물 결정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이것이 정말 가능한 일일까요? 水のいい言葉をかけると時間が変わるという実験のメンバーです。はい、わかりました。どうぞ。ご案内します。 먼저 생수를 두 개의 병에 따릅니다. 그리고 한쪽에는 고맙습니다라는 글을, 다른 쪽에 바보라는 글을 붙였습니다. 24시간 후 두 병의 물을 접시에 조금씩 덜었습니다. 그리고 결정이 생기도록 물을 얼리기 시작합니다. 똑같은 물이었습니다. 그렇죠? 네. 水に感情があるわけではないけど、水は人の心のない。だから、仮にこれが水とすると、私がと怒っちゃうと、水もすぐ怒ると。その鏡とになると。私がいつもニコニコしてれば、水もニコニコしてくれると。そんな感じでしょうかね。
정치에 들어든 물이 다 얼었습니다. 똑같은 물을 이제 이 얼음을 현명하게 올리고 살펴보겠습니다. 결정의 모양을 확인하는 일만 남았습니다. 과연 결정의 모양은 달라졌을까요? 자, 먼저 고맙습니다라는 단어에 노출된 물의 결정입니다. 정말 예쁜 결정으로 마치 만들었죠. 인공적으로 만든 조각품처럼 완벽하게 아름다운 형태를 갖추고 있습니다. 반면 바보라는 쪽의 물은 육각의 형태조차 갖추지 못하고 뭉개졌습니다. 결정이 깨져버렸습니다. 다른 단어로 촬영한 결과도 비슷했습니다. 단지 신기할 따름입니다. 水を含まないものはないんですよね、この世の中に。どんなに硬い鉱物でも水は多少含まれているわけですね。例えばワインを作るワインメーカーがブドウにあるいは樽に入ったワインにモーツァルトの曲をいつもかせてるとか、そういうようなことは実際に何箇所もで行われています。 자, 이 실험을 보고 여러분들 무엇을 느끼십니까? 제가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에게 서로 인사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들이 그 말을 하는 순간에 여러분들 몸속에 있는 물의 결정체가 바뀝니다.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예, 멀쩡한 밥이 똑같은 양파가 그리고 좋은 말과 나쁜 말을 들려줬을 때 사람의 반응이 왜 달라집니까? 이게 성경이 있었네요. 자, 그 일본 과학자는 예수님을 믿는지 모르겠어요. 성경을 읽어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에 대한 그런 모든 그런 원리가 성경에 있다고 말씀드렸죠. 자, 레위기 17장 11절에 보니까 이 말씀이 있었습니다. For the life of creature, 자, 모든 생명체는 is in the blood. 모든 생명체의 그 생명은 피에. 이 말이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인간은 태어날 때 아기들은 몸에 80%가 수분이에요. 우리 보통 성년들은 70%가 물입니다. 나이가 좀 들면 들수록 수분이 빠지지만은 최소 65% 이상은 수분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러면 어떤 말을 듣느냐, 어떤 말을 나에게 해주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결정이 된다는 거죠. 어떤 말을 들으냐에 따라서 여러분 몸속에 있는 그 수분이, 그 피 속에 있는 수분이 반응을 해서 아름다운 결정체로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만들어가는, 아니면 파괴되고 나쁜 말을 통해서 내 인생이 파괴됩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현재 전례 없는 말의 홍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3초 방송사고 3초, 이게 뭐예요? 방송에 3초 동안 말이 없으면 방송사고입니다. TV를 들거나 유튜브를 보거나 또한 사람들과 대화할 때 우리는 조용한 걸 못 견뎌요. 그러다 보니까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 말들 가운데 여러분 좋은 말이 많을까요? 나쁜 말이 많을까요? 자, 우리 인간은 좋은 말을 많이 할까요? 나쁜 말을 많이 할까요? 좋은 말을 기억할까요? 나쁜 말을 기억할까요? 실험을 해봤습니다. 학생들을 30명 모아다가 좋은 말과 나쁜 말, 긍정적인 말과 부정적인 단어를 보여주었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단어를 30초 동안 보게 하고 이 단어를 쓰게 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생각나는 대로 이 단어를 기억나는 대로 썼단 말이죠. 자, 긍정의 말을 많이 썼을까요? 부정의 말을 많이 썼을까요? 부정. 자, 부정적으로. 단어 기억하기 실험에서 66%가 부정적인 단어를 더 기억하고 있더라.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무방비 상태로 어떤 말들을 계속 들으면 긍정에 노출됩니까? 부정에 노출됩니까? 부정. 부정이 노출됩니다. 여러분 TV 많이 봅니다.
뉴스에 좋은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까? 나쁜 이야기가 많아요. 뉴스는, 방송은 시청률을 올려야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부정적인 말에 반응한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부정적인 이야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뉴스를 보거나 유튜브를 보거나 영상을 보거나 그런 부정적인 이야기에 꽂힙니다. 우리가 사람을 만나도 교회 안에서 또한 여러분들 회사 안에서 긍정보다 부정의 이야기가 꽂히게 됩니다. 이게 실험을 통해서 나온 거지만 우리 일상생활에서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면 우리는 긍정보다는 부정적인 인생으로 방향이 갈 가능성이 많다를 염두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시켜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한 그 약속을 400년이 지난 모세가 나타나서 그들을 애굽에 노예된 그들을 이끌어서 홍해를 건너 가나안의 약속된 땅으로 그들을 데리고 갔어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고마운 일이에요. 그죠? 우리 민족이 36년간 일제에 압제를 당할 때도 우리의 소원은 무엇이었어요? 첫째도 그거 통일이구나. 첫째도 독립, 둘째도 독립, 셋째도 독립 아닙니까? 그죠? 그 독립을 위해서 수많은 사람이 희생하고 그리고는 이 희생을 당했죠. 그런데 이 400년간이나 노예 생활을 했으니 얼마나 여기에서 벗어나고 싶었겠어요? 이들을 갖다가 광야로 몰아서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만 하면 돼요. 그런데 그들이 12정탐꾼을 뽑아다가 이 12정탐꾼을 가지고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나서 우리가 계획을 세우자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12정탐꾼이 가서 이 가나안 땅을 저 남쪽에 있는 부엘세바로부터 북쪽에 있는 다니엘까지 그 땅을 다 정탐하고 왔는데 12명의 이야기가 두 파로 나눠졌어요. 10명은 이 땅은 크고 광대하나 우리가 들어가면은 여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잡아먹히는 메뚜기와 같은 땅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2명은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하면서 긍정적인 얘기를 했어요. 자, 어디에 영향을 더 많이 받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어디에 영향을 더 많이 받죠? 60만 명 남녀노소로 따지면은 250만이나 되는 큰 사람들이 10명의 여론에 휩쓸려서 부정적인 이야기로 밤새 하나님을 원망하고 울었습니다. 이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현실. 자, 그때 성경이 이들이 한 이야기를 받아 적어놨어요. 뭘 받아 적었느냐 보세요.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자, 그들의 소원이 뭡니까? 죽고 싶다 했어요. 죽고 싶다 했죠. 맞죠? 자,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썰어지냐.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이렇게 밤새도록 원망한 내용은 이거예요. 자, 어떻게 하셨을까 하나님? 자, 우리 속에 있는 물의 결정체는 들리는 대로 변한다 그랬죠?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그런 원리를 심어주셨어요. 밤새도록 원망한 그들의 소원대로 이들은 긍정의 말을 한 2사람을 빼고는 모두 죽었습니다. 광야에서 모두 죽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그 사실을 너무나 잘 알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그들에게 하셨어요. 이게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받아야 될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여러분 이 말이 여기만 있는 건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마지막 심판을 받을 때 우리 뭘로 심판받는지 아십니까? 우리 발로 심판받습니다.
말로 심판받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했던 말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요. 그러니 말이라는 것이 얼마나 조심해야 되고, 그리고 의도적으로 우리는 죄성에 젖어 있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부정의 말을 버리고 긍정의 말을 취하려고 해야 돼요. 왜 교회가 안식일의 원리에 따라서 일주일에 주의 날에 모입니까? 모여서 뭐합니까? 우리 말씀을 듣습니다. 그 말씀이 그 일주일을 살리는 말이에요. 그 긍정적이고 그 희망적이고 우리에게 이 미래를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 일주일을 살 수 있는 결정체로 바뀌어서 회방을 나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힘을 낼 수 있고, 그래서 세상을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능력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토요일 날 CBMC에 모여서 이 말씀을 듣고 있죠? 우리가 왜 남들 다 자는 이 아침에 나와가지고 여러분들이 여기에 함께 모여 말씀을 나눴습니까? 여러분들이 이 말씀으로 힘을 얻고 이 원리를 통해서 서로에게 아름다운 결정체를 만들어주는 그런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서로 한번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또 결정체가 더 좋게 바뀌었겠죠. 이걸 가정에서도 실시해보고, 여러분들 회사에서 직원들한테도 실시해보고, 여러분 무엇보다도 자녀들에게 이 말을 자주 해요. 왜? 자녀들은 수분이 많아요, 적어요? 더 많죠, 그렇죠? 그래서 애들은 우리가 어떻게 이야기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져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더더욱더 사랑합니다. 괜찮다. 넌 할 수 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특히 가정에 긍정의 말보다 부정의 말보다 긍정의 말이 5배는 많아야 행복하다는 그런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러면 집에 가서 사랑하는 아내에게 뭐라고 해야 되겠어요? 사랑합니다. 부족한 나랑 사라져서 감사합니다. 내 힘도 안 된 데까지 사랑하겠습니다. 이런 말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야 여러분들이 인생이 바뀐다는 겁니다. 자, 품격 있는 소통을 위한 세 가지 성경적 원칙의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원칙은요, 우리가 리더로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이 비즈니스 세계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우리 CBMC 회원들로서 우리가 소통을 위한 말의 세 가지 원칙, 성경적 세 가지 원칙을 우리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 think before you speak. 말하기 전에 한번 생각해보자. 말하기 전에 한번 생각해보자. 말이라는 것은요, 물과 똑같아요. 내뱉으면 주워 담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 속에 있는 말을 내뱉기 전에 한 번만 더 생각해보자. 이게 멈춤의 이야기입니다. 잠언 10장 19절. 자, 말이 많으면 좋은 말을 할까요? 나쁜 말을 더 많이 할까요? 나쁜 말을 덜 많이 할 가능성이 많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니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한 번 더 생각해보자. 한 번 더 우리가 그 말을 뱉을 때 우리가 이 말의 파장을 한 번 더 생각해보고 내가 꼭 이 말을 해야 되는가 생각해보자. 이게 하나님이 주신 성경적 원리 첫 번째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 링컨, 미국의 역사를 바꾸었죠. 노예 해방 운동으로 남북 전쟁을 통해서 이 인류에 끼친 영향은 지대합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 링컨이 워싱턴 DC에 거기에 큰 동상으로 앉아 있잖아요. 자, 이 아브라함 링컨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성경을 펴고 있으면 그대의 천국 가는 길이 항상 펼쳐져 있을 것이다. 여러분, 성경은 긍정의 말입니까? 부정의 말입니까? 우리가 잘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의 몸의 결정체를 바꿔가는 거예요. 말씀을 읽으면 힘이 생기고 말씀을 읽으면 희망이 생기는 건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 이 아브라함 링컨이요, 나라를 다스릴 때 남북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얼마나 많은 골치 아픈 일들이 생겼겠어요. 그래서 아브라함 링컨에게 날마다 사람들이 와서 보고를 하는데, 링컨이 보기에도 어리석은 사람, 링컨이 보기에도 잘못될 결정을 한 사람, 링컨이 보기에도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니까 링컨은 뭐 화가 나요. 이런 사람들을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그리고는 링컨이 한 가지 지혜를 생각해냈는데, 이 링컨이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그 사람들에게 편지를 써요. 내가 오늘 당신의 이야기를 들으니 당신은 정말 멍청이가 틀림없다. 내가 너에게 이런 이야기를 준 것은 이런 의도로 줬는데 좀 더 다르게 생각하고 우리 국민을 위해서, 우리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볼 수는 없겠느냐 하고 막 거기에다가 자기가 쓰고 싶은 이야기, 속에 있는 얘기를 다 해. 그리고는 그 편지를 이 백악관에, 자신의 서랍 안에 딱 넣어놓습니다. 바로 붙이지 않고 넣어놓습니다. 그리고는 거기에 메모를 달아서 청소하는 사람들도 건들지 못합니다. 뭐라고 메모를 달았습니까? Never send. 결국 그러더라. Never sign. 결코 사인하지 마. 아시겠죠? 그래서 이 편지를 일주일이나 한 달이 지나서 열어봅니다. 그리고는 그 편지를 내가 그때 너무 흥분해서 내가 해야 되지 않아야 할 말, 보냈으면 큰일 날 날이 여기 있구나 하고 난로에다가 태워버립니다. 자, 말은요 권세가 있기 때문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 결정체를 바꾸기 때문에 우리 자신의 몸도 바꿀 뿐만 아니라 상대방도 바꾸는, 이 상대방에게 내가 부정의 말을 전하게 되면 그 사람도 나를 좋아할 리가 없어요. 우리 인생이 관계로 이루어져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은 결코 우리에게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시지 않았습니다.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몸으로 자신을 우리에게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리셨다는 희망의 말씀과 긍정의 메시지가 있을 뿐이지 우리에게 저주의 얘기는 없다. 자, never said. 절대로 그러지 말 것. 여러분들도 한 번 더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이 말을 꼭 해야 된다. 내가 이걸 꼭 저 사람에게. 우리는 그것이 정의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우리가 공동체를 바로잡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그 의기심에서 그 이야기를 하지만 그게 부정적으로 나올 가능성은 더 높아요. 자, 두 번째 원칙 보겠습니다. 자, 영어로 보면 훨씬 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빌드업. 말은요 우리 인생을 세우는 도구예요. 세워라. 빌드업. 자, don't tear down. 무너뜨리지 마라. 말은 인생을 무너뜨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말로서 여러분 세우고, 말로서 무너뜨릴 수 있어요. 우리는 돈이나 재료나 여러 가지 것들이 우리가 이 기업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세운다고 생각하지만 안 그래요. 출발점은 말입니다.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한 예를 들어서 보겠습니다. 자, 에베소라고 하는 성경이 있습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네. 자, 이 에베소라고 하는 성경이 얼마나 중요한 성경이냐. 하나님의 교회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울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에베소에 사도 바울이 다 적어놨습니다. 이 에베소라고 하는 성경을 읽어보면 교회가 어떤 곳이고, 교회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며, 하나님의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여기에 다 적혀져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에베소라고 하는 성경을 읽으면서 목회자들은 교회를 세워갑니다. 교회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에베소를 연구해서 성도들에게 가르칩니다.
우리 성도들이 교회에 오면 이렇게 하셔야 된다 라고 가르친단 말이죠.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도 교회 가면 이 에베소서 이 설교를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자,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의 많은 문제점들 가운데 세워갈 수 있는 방법을 에베소서 4장에 이야기하고 있는데, 자 보십시오. 먼저 하지 말아야 할 거.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아라. 그럼 더러운 말이 뭐예요? 더러운 말은 결정체를 찌그러뜨리는 말. 부정적이고 악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음탕하고 이런 이야기. 이런 더러운 이야기. 이런 더러운 이야기는 입 밖에 내지 말아야 되는데 세상은 이런 더러운 말로 가득 차 있어. 우리는 그냥 그걸 하나의 그냥 그 사람이 하는 이야기라고 무방비로 듣고 있어. 지금 씻어. 자, 이걸 입 밖에도 내지 말고 해야 되는 건 뭐예요?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듣는 사람이 와 너무 감사해. 너무 고마워. 내가 이 말을 들으니 힘이 나요. 이게 은혜다. 아시겠죠? 자 퀴즈. 누굽니까? 저도 여기 어린아이를 맞추세요. 어른들은 다. 누굴까요? 차돌이. 네. 맞춰보세요. 맞추면 우리 오늘 식사 2개 나갔는데 식사 같이 가는데. 어려요. 누가 맞췄어요? 박지성이. 네. 우리 박지훈, 박지성 혹시? 박지성이 잘 맞네. 우리 박지성입니다. 박지성이 얼마나 축구를 좋아했는지. 그가 어릴 적에 축구부 있는 학교로 전학을 가서 하루는 일기를 썼는데 이렇게 썼어요. 나는 축구부 떡볶이 회원에 가입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일주일에 한 번씩 떡볶이를 사주는 회원이래. 그 친구들하고 돌아가면서 떡볶이를 사주는 그런 축구 클럽에 들어갔어. 그런데 이 떡볶이를 사주고 왔는데 아버지가 늦게 왔다고 축구를 하지 말라고 그랬대. 그날. 그래가지고 너무 슬펐는데 아버지한테 이렇게 말했대. 아버지! 나는 내 꿈이 축구 국가대표이기 때문에 축구부를 나올 수 없어요. 그렇게 아버지한테 얘기했더니 아버지가 다음부터 늦게 오지 않는다고 약속하면 보내줄게. 이렇게. 자, 이 정도로 이제 박지성이가 축구를 좋아했어요. 근데 박지성이 여러분 아시겠지만 축구 선수로서의 여러 가지 이 자질은 이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신체적인 조건은 안 맞다. 그래서 이 박지성이를 국가대표는 됐지만 사람들이 너는 약해서 안 돼. 너는 이래서 안 돼. 너는 저래서 안 돼. 이런 얘기를 꾸준히 듣다 보니까 박지성이 너무 힘이 안 생겨. 자기가 이 국가대표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때 누가 나타났습니까? 히딩크가 나타났어요. 자, 포르투갈전입니다. 2002년 월드컵. 자, 포르투갈전에서 골을 넣고 우리가 4강으로 진출하는 그 순간에 박지성이는 누구한테 제일 날렸어요? 히딩크를 날렸어요. 왜? 히딩크가 자기에게 평소 이 말을 해요. 지성, 너에게는 다른 선수들에게 없는 정신력이 있다. 체력이 있다 이거 아니야. 체력이 없는 줄은 자기도 안다. 근데 너에게는 정신력이 있다. 나는 너의 그 능력을 믿는다. 너는 세계적인 선수가 될 수 있어. You can do it. 이렇게 말했단 말이죠. 여러분, 히딩크의 이 말은 예언이 되었습니다. 맞습니까? 네. 여러분, 이게 세워주는 말이에요. 현재 그 사람의 조건이나 그 공동체의 환경이나 그 교회의 조건으로 보면은 안 될 가능성이 많죠. 내가 우려하고 있는 기름이 지금은 정말 내가 보기에도 초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말로서 세워가는 거예요. 말로서 오늘 힘있게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할 수 있다. 내가 이런 것도 못 이기겠느냐 하고 세워나갈 수 있어요. 자, 우리
CBMC가 내년 52차 한국대회를 대구에서 엽니다. 그래서 이 CBMC 우리 연합회가 모여서 요즘 많은 회의도 하고 이번 주 금요일부터는 워크숍도 합니다. 여러분 꼭 시간을 내셔서 거기에 참석하셔서 우리가 함께 발전하고 이루어갈 때 이 CBMC가 어디까지 성장할 수 있나 우리가 한번 체험해보는 시간 되기 바랍니다. 근데 그때 여러분 자 사람은 모이면 긍정의 말을 많이 한다, 부정의 말을 많이 한다. 부정의 말을 많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말을 여러분들이 참석하셔서 오늘 말씀을 들었죠? 아니다! 우리 조건으로 할 수 없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내입니다 하고 긍정의 말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긍정의 이야기를 하는 곳에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이게 원리다 이 말이죠. 원리. 그 원리를 따라서 성경적인 원리를 따라서 우리가 함께 모여 의논할 때 여러분 우리가 사람도 별로 없고 재원도 별로 없고 자원하는 사람도 별로 없는 줄 알아요. 누가 그걸 몰라서 힘들어합니까? 다 어렵지만 그래도 한번 해보자. 그래도 한번 으쌰으쌰 해보자. 그렇게 했을 때 바로 그 공동체가 아름다운 결정체로서 모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결정체들이 모여서 세워가는 거예요. 재료가 좋아야 좋은 집이 나오죠. 이런 긍정의 마음과 좋은 이야기로 서로 세워갈 때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결과를 주시리라 믿습니다. 자, 세 번째 보겠습니다. 자, 여기 영어로 보겠습니다. 비드 큐. 자, 큐. 치료가 되라. 치료가 되라. 남을 해치는 게 아니라 치료가 되어라. 치료.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상처를 치료해 줄 수 있다. 말로서. 말로서 우리가 공동체의 아픔을 껴안을 수 있다. 아시겠습니까? 자, 보겠습니다. 잠언 12장 18절에요. 자, 함부로 말하면 뭐 같아요? 칼로 찌르는 것 같네요. 여러분들에게 누가 욕하거나 여러분들을 비난하거나 여러분들의 어떤 잘못된 점을 콕 집어 이야기하면 여러분 마음이 아파요, 안 합니까? 그건 칼로 찌르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근데 그 상처는 실질적으로 칼에 찔린 상처는 시간이 지나면 낫고 아물 수 있습니다. 근데 말에 베인 상처는 오래오래다. 그 사람과의 관계가 끊어질 수 있다. 그래서 말을 조심. 근데 오히려 그 말이 치료가 되고 회복이 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이게 성경이에요. 그래서 보세요. 지혜로운 자의 혀는 뭐 같아요? 좋은 약, 양약과 같다. 이게 성경의 원리라는 거죠. 그래서 말을 통해서 회복하고 치유하고 함께하는 말을 해야 되지. 말을 가지고 칼로 쓰면 안 돼요. 칼로 쓰면 안 돼요. 말은 항상 칼이 달렸다. 그래서 말을 할 때 조심히 된다. 자, 나바공의 아라파트 헤이트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아프리카 최남단 희망봉이 있는 그곳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1948년도 우리의 건국연도죠. 그런데 이 나라는 우리는 나라를 세웠지만은 국민당이라고 하는 나라가 승리하면서 아라파트 헤이트라고 하는 악법 중에 악법을 통과시켜버렸습니다. 이게 얼마나 무시한 법인지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자, 저 아라파트 헤이트법은 쉽게 말하면 분리법입니다. 분리. 뭘 분리하느냐? 사람을 네 종류로 나누어요. 사람을 네 종류로 나눠서, 자, 백인이 있고, 흑인이 있고, 백인과 흑인 사이에 혼혈인 유색인이 있고, 이 유색인보다 더 못한 인도인이 있다. 네 종류로 나눕니다. 근데 네 종류로 나누어서 이들의 출세와 여러 가지 혜택을 다 구분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인도의 그 카스트 제도보다도 더 악한 거예요. 자, 두 번째 보세요. 이렇게 분류한 사람들은 살아갈 수 있는, 살 수 있는 지역을 구별했어요. 그래가지고
자, 백인들은요 85%나 되는 지역을 집단 농장이나 멋진 이런 시설을 만들어서 자기들이 누렸어요. 근데 인구의 85%가 되는 흑인들, 원주민들이죠. 이 원주민들은요 반투스탄이라고 하는 지역을 만들어가지고 외곽 지역에 국토의 13%밖에 해당하는 이곳에 85%를 가두어버렸어요. 이 가두어버리고 그리고 난 다음에는 자, 돈 패스라고 하는 통행증을 만들어서 여기에 못 들어오게 했어요. 허락을 받지 않으면 못 들어오게 했어요. 그런데 어쩔 수 없이 먹고 살기 위해서 넘어오는 경우가 있죠. 다 감옥 보내고 죽이고 이런 법. 너무나 끔찍한 법이죠. 자, 또한 공공시설 안에는 자, 요 두 가지만 있었어요. 하나는 화이트 올리, 백인만 쓸 수 있다. 하나는 not white, 백인 아니면 못 쓴다. 백인은 못 쓴다. 요 두 가지가 있었어요. 심지어 반투교육법이라고 해가지고 아이들을 고등학교도 못 다니게 했어요. 흑인 아이들은 고등학교도 못 다니게 하고 너네들은 배울 필요가 없어. 그냥 시키는 대로 하면 돼. 이게 나라의 법이었어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흑인들이 너무나 많은 인권차별과 무시와 이런 속에서 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그 누르고 누른 이런 압력이 나중에 폭발해서 1994년도에 이게 폭발해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94년도에 이 아파르타헤이트가 드디어 종료되는데 그걸 이끌어낸 사람이 누구예요? 그 넬슨 만델라예요. 넬슨 만델라. 자, 이 넬슨 만델라가요. 등장을 하고 나니까 사람들이 백인을 죽여야 된다. 백인을 차별해야 된다. 우리가 그동안 40몇 년간 이 고통받았던 걸 백인에게 돌려줘야 된다. 원수를 갚아야 된다. 막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국민 여론이. 근데 어떤 이야기를 했느냐? 어떤 얘기? 자, 아파르타헤이트가 종료되고 난 다음에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백인으로 구성된 럭비 월드컵이 열렸습니다. 백인으로 구성된 바로 이 팀이 참가를 했는데 결승전에 올라갔을 때 사람들은 자, 이 남아프리카 공화국 상황을 알았기 때문에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절대로 하나 될 수 없다고 믿었어요. 그때 이 넬슨 만델라가 뭐라고 했느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용서하자, 그러나 잊지는 말자. 이렇게 얘기했어요. 용서하자, 잊지는 말자. 그래서 이 월드컵에 넬슨 만델라가 전 세계 사람들이 깜짝 놀랄 정도로 이 팀의 유니폼을 입고 참석합니다. 그잖아요. The realization that sport could actually bring about this unity in a nation. I was one of the fortunate few 65,000 that were able to be in this stadium to witness this symbolic moment for our country. Welcome to Ellis Park and this what? 알아듣고 계시죠? to see the power of sport in terms of uniting a country. 중요하면은 이 여가원에 나옵니다. The team had already lined up for the national anthems and the short 이게 이제 럭비를 좋아하는 나라에서는 이제 월드컵보다 더 And as I walked out the change room into the sunlight of Ellis Park, I heard the crowd 갑자기 chanting 사람들이 소리 지르기 되면서 Nelson. 넬슨 이보세요. 넬슨이 이 팀의 유니폼을 입고 와서 뭐라고 말했어요? The great man Nelson Mandela said, "One team, one country." 우리는 한 Shift and the enthusiasm 하고 was left with 그들을 경쟁하고 그래서 여기에 힘을 입어서 이 팀이 승리. And then 그래서 이 여기에 승리한 이 월드컵에서 바로 넬슨이 지금 they did something that not only would go down and change the course of history, but they did something that impacted the world. Boys in the stand. 저걸 It was a new nation. 집어들고
We are one team, Lord. Yeah, for the 자, 여러분, 1948년도부터 94년도까지 무려 46년간 고통받았던 세월을 생각하면 얼마나 백인들이 미웠겠어. 그래서 사람들이 투표권을 얻어서 넬슨을 몰표를 보내줬어. 이 넬슨이 몰표로 당선된 것은 그 백인들을 죽여라 했죠. 백인들을 차별해라 했죠. 근데 넬슨은 자기가 감옥에서 감리교신 감옥에서 기도해. 오히려 그들에게 아름다운 결정체의 말을 했어요. 용서. 그래서 그들이 용서하고 오늘날 남아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서로를 회복해야 합니다. 서로의 상처를 더듬는 말, 서로가 하나 될 수 있는 말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거죠. 우리가 정의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이것이 맞다고 생각하는 것들로 상대방을 찌른다면 그건 난도질하는 결과밖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의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 말의 능력을 여러분들이 권세 있게 사용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자, 넬슨 만델라가 뭐라고 했냐고. 자, 평화를 위해 애쓰는 사람들은 무리한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넬슨 만델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자, 여러분들이 세상을 바꾸고 싶다면 뭐라고요? 왜 여성들을 도와주려고 했겠어요? 남프의 공화국에서 가장 차별받는 사람이 여성입니다. 백인과 흑인 중에 흑인이 차별받고 그 흑인 중에 남성 흑인과 여성 흑인이 있으면 여성 흑인이 차별해요. 그러니까 그 여성들이 가장 윗자리에 있었다. 그러니까 그들을 우대하고 그들을 대하면 내가 다른 사람들도 다 존중하며 대할 수 있어요. 오늘 여성들이 오늘 싹 빠지니까 어때요? 우리 여성들이 빠지니까 그 소중함이 느껴지죠? 다음 주 오시면 우리 잘해주십시다. 예, 잘 챙겨내십시오. 자, 정리하겠습니다. 말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해 보십시오. 두 번째, 말은 세우는 것입니다. 말을 잘못 사용하면 무너집니다. 말을 세우는 겁니다. 지금 현재의 조건과 환경과 여건을 보지 마십시오. 말로서 세워가는 게 중요하죠. 네 번째, 치료하십시오. 말로서 치료가 됩니다. 말로서 회복이 됩니다. 그런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따라서 말의 권세를 잘 사용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